10년쯤 전에 하나님께서 귀하고 크게 쓰셨던 부흥사로 유명한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하루는 한 젊은이가 찾아와서 매우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목사님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회사에서 회계를 맡아 일하고 있는데 그만 유혹에 빠져서 회사 돈을 1,500달러나 훔치게 되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150년 전이니까 꽤 큰 돈이었겠죠. 그래서 이것이 나쁜 일이라고 깨닫게 되어서 사장님께 용서를 구하고 돈을 돌려드리고 싶은데 거의 다 써버리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머지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1,500달러를 갖고 싶은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말을 들은 무디 목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젊은이, 훔친 돈으로 장사한다니 말도 안 됩니다. 우선 남은 돈이라도 가지고 가서 돌려드리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올바른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젊은이가 대답하기를 좋은 생각이십니다. 하지만 저 혼자서는 그렇게 할 용기가 도저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함께 사장님을 좀 찾아가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무디 목사님이 그 젊은이와 함께 회사 사장을 찾아갔고요. 자초지종을 다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후에 사장이 하는 말이 저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니 제 마음이 참으로 기쁩니다. 그렇게 말하고 청년에게 말하기를 그 1,500달러 잊어버리게 나도 잊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더 짧은 이야기 하나 더 있는데요. 한 왕이 사랑하는 딸을 결혼시킬 생각으로 이제 사람을 찾기 원했는데 정직한 사람이면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신하를 불러놓고 이 왕이 하는 일이 삶은 씨앗을 신하들에게 나눠주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잘 심고 키워서 가장 예쁜 꽃을 가져오는 사람에게 내 사위를 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하들은 임금님께서 주신 씨앗이니까 얼마나 정성스럽게 했겠습니까? 가져다가 씨앗을 심어놓고 싹이 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씨가 어떤 씨앗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삶았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기다려도 꽃은 피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신하들이 이리저리 궁리를 하다가 꽃가게로 씨앗을 파는 가게로 달려갑니다. 이 가게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씨앗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각자가 집에다가 꽃을 이렇게 심어서 씨앗을 심어서 꽃을 아름답게 피웠습니다. 그래서 신하들마다 어떤 신하는 요 앞에 있는 같은 꽃 같은 걸 가지고 와서 왕이시여 가장 아름답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오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없습니다. 우리 성가대원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꽃을 가지고 와서 제 꽃이 가장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게 왕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빈 화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씨앗을 심고 최선을 다해서 싹이 나길 기다렸지만 싹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빈 화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왕이 예쁜 꽃을 가지고 와서 왕에게 보고했던 다른 신하들을 엄하게 꾸짖어 보내고 빈 화분을 가지고 온 신하를 사위로 삼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끊임없이 교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통하는 방법을 몇 가지 가지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그 방법을 가리켜 우리가 계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계시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계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꿈이나 환상이나 말씀 등의 지적적인 계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마음의 감동 또는 환경에 일어나는 일들, 또 피조세계 등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간접 계시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보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에 보이시는 계시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왕들을 한번 쭉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나라에는요 40여 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 시대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죠. 그다음에 다윗이라는 왕이 있었고요. 솔로몬까지 세 왕을 가리켜 우리가 통일 왕국 시대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라가 분단이 되어지고요. 남유다 왕국에는 20명의 왕들이 나라를 다스렸고요. 북이스라엘 왕국에는 19명의 왕들이 다스렸는데, 여러분, 그 40여 명의 왕들 중에 가장 훌륭한 믿음의 왕들을 얘기하면 우리가 세 사람을 꼽시오. 하나는 다윗, 또 하나는 히스기야, 또 하나는 요시야라는 왕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세 명의 왕들 중에 제가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관심 가졌다는 얘기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립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이어서 왕으로 통치했더라면 유다 왕국의 역사가 어떻게 변했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어제 그저께 해봤습니다. 자,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립니다. 히스기야가 유다의 12번째 왕으로요 29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요시야라는 임금은요 유다의 15대 왕으로 31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와 요시야 사이에 두 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가 하면 므낫세라는 왕인데요 55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고요. 아몬이라는 왕은 2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던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히스기야 29년, 므낫세와 아몬 57년, 요시야 31년을 거치면서 믿음의 왕, 불신앙의 왕, 믿음의 왕 반복되어 나타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왕들 중에 므낫세 왕은 가장 믿음이 없는 우상 숭배를 가장 많이 했던 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10년이면 나라가 변한다, 강산이 변한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55년을 나라를 통치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히스기야가 29년 동안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믿음의 단계를 하나하나 쌓아놓은 그 믿음의 탑을 므낫세가 그보다 2배나 더 통치하면서 다 무너뜨려버리는 그런 상황.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요시야라는 임금이 31년 동안 나라를 다시 다스리면서 믿음으로 세워나가는데,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게 뭔가 하면 부질없는 생각일 수도 있지만 히스기야 29년, 요시야 31년 도합 60년 동안의 믿음의 통치만 있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아마도 유다의 역사가 더 아름답지 않았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역사가 되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말씀의 내용을 봅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말씀 들어야 될 내용은 뭔가 하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 중에 11절, 12절, 13절 말씀을 성경을 보세요. 여기 화면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사반으로부터 들은 요시야는 사반으로 하여금 그 율법책을 읽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요시야 왕이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졸았습니까? 떠들었습니까? 자기의 옷을 찢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자신의 옷을 찢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어떤 때 그런 일을 합니까? 회개할 때. 하나님의 율법책을 들으면서 자신과 유다 백성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요시야 왕이 깨달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죄의 깨달음은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통하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다음 단계로 행했던 것이 뭔가 하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hil기야와 아이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에게 명령하여서 요시야 왕과 온 백성과 유다를 위하여 발견한 율법책의 말씀에 대해서 여호와께 물으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요시야 왕은 율법책을 듣고 난 다음에야 이제까지 깨닫지 못했던 유다의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 자신에게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요시야 왕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 신앙을 비추어 보고자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제껏 여태껏 들어보지도 못했던, 보아도 깨닫지 못했던 그런 상황은 없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아닌지도 모르고 있었다고 그러면 우리 자신을 돌이켜서 요시야 왕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말씀 앞에서 죄를 깨달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진노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막기 위해서 그는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그 대비책이 뭔가 하면 인간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먼저 12절에 보니까 여러 신하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3절의 앞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가를 깨닫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줍니다. 어떤 사람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전도하면 여러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저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보이는 사람은 그래도 대비할 수 있지, 사람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두렵다는 것을 왜 모르냐? 그죠? 여러분, 밤에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도 없는 깜깜한 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다가 아주 예쁘고 아름답고 귀한 여자분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예쁘지 않은 분들은 해당 사항 없는데요, 아름답고 예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핸드백에다가 칼을 하나 들고 다니세요. 그것으로도 안심이 안 되면 총을 하나 넣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좀 우스갯소리 하면 웃을 줄도 알고 1부 예배 때는 그러시는데 2부 때는 왜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밤에 여러분 깜깜한데 혼자 가려면 두렵잖아요. 그런데 뭐 앞에서 뭐 두 사람이 남자가 걸어간다고 생각하고 뒤에도 따라온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조금은 뭐 여러분 뭐라고 두려움까지는 아니지만 혹시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겠죠. 그런데 깜깜한데 아무도 없이 혼자만 걸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무슨 소리도 들리고 바시락바시락 가는 소리도 들리고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때 더 두렵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요, 우리의 모든 일들을 일일이 간섭하시고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우리와 이렇게 동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일일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럴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적인 분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죄값을 물으신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클 것인가를 깨닫는 사람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요시야 같은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한 심령으로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 결과로 하나님과 다시 화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동청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지혜가 있으시길 바라고요, 혹시 죄를 지었더라도 용서함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요시야 왕의 신하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홀다에게로 갔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14절 15절 말씀입니다. 14절 15절 말씀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이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아멘. 문제는 왕의 명령을 받은 신하들이 여 선지자에게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요, 여 선지자에게로 갔다라는 말씀이 문제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는 남녀 차별주의자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오래전부터 여성에게도 목사 안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 대학 동기 중에 정말 친하게 지냈던 5명의 친구들이 있는데 하나는 지금 미국에 있고 한 사람은 독일에 있고 3명은 한국에서 목회하고 대학에서 가르치는 친구들이 있고 그런데요. 5명이 엄청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별명 짓기를 우리는 독수리 오형제다.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지냈던 친구들이 있는데, 근데 그 친구 중에 한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80년대 후반에 그 여성이 어떤 분인가 하면 장로교 통합증의 첫 여성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에요. 장로교 통합측에는 80년대 말에 그때야 비로소 여자분에게 안수를 줬는데 아마 합동 측은 지금도 안 주는 걸로 제가 아는데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친구 결혼식에 갔었고요. 친구들한테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장로교 통합측 참 잘한다. 여성에게 목사 안수 주는 일을 참 잘하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니까 저는 남녀 차별주의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시는 때가 2024년이 아니라, 그리고 제 친구가 결혼했던 1980년대 후반이 아니라 지금부터 2600년쯤 전입니다. 성경에, 특히 신약 성경에도요, 구약에는 말할 것도 없고 여성은 사람 숫자에도 들지 않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차별이 엄청났던 그런 때가 신약 시대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입니까? 성경을 보면 여 선지자의 역할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거의 없었고요. 본문 같은 중요한 일을 감당했던 여 선지자, 그에게 찾아가서 묻는 일도 거의 없었던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그 여 선지자 중에 기억나는 사람이 있으세요? 미리암이나 드보라 정도, 그밖에 생각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두 여 선지자 경우에도 그 역할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훌다라는 오늘 여 선지자는요, 온 나라와 신하들과 요시야 왕까지 그 영적인 권위를 인정을 해서 1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훌다는 많은 남성 선지자들보다 뛰어나게 선지자 역할을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았던 위대한 선지자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2절에 보니까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는 차별이 없단 말씀입니다. 피부가 검으냐 하야냐, 한국 사람이냐, 중국 사람이냐, 또 히브리 사람이냐, 뭔 사람이냐, 그런 차별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남녀 차별이 없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인데, 우리 동천교회 성도들이 그런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입니다. 오늘 16절부터 20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훌다를 통해 주신 계시의 말씀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의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훌다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재앙이 이제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성도들 중에 어떤 분들, 심지어는 목회들 간에도요, 늘 새로운 것을 막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왜 날마다 새로운 것 없고 맨날 하는 것만 하고 또 하고 성경도 맨날 그것만 하고 그렇게 합니까? 하면서 불만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아시나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여러분 그 찬양 아세요? 좀 아시죠? 해 아래 한번 불러야 되겠나? 저는 2부 예배 때 상처를 많이 받는데요. 알면 안다고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잘 안 하세요. 충동도 분도 아니면서. 여러분 이 찬양은요, 전도서 1장의 말씀을 바탕으로 만든 복음성가인데요, 결론이 그렇습니다. 꼭 전도서 1장, 2장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 이게 바로 결론입니다. 그 중에서 전도서 1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성경 찾기보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전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자꾸 새로운 것 찾지 마시기 바라고요.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들으시고 말씀 안에서 새로운 것을 날마다 찾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재앙이 나타나는 이유가 있다 말씀을 하세요. 17절 앞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당시 유다 백성들은요, 이처럼 우상 숭배를 꺼리낌 없이 행했고요,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는 죄를 반복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즉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에 앞서 재앙에 대한 충고와 경고를 선지자를 통해 계시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성도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즉시 인간들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셔서 지은 죄에 대해서 심판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성도에게 또 묻습니다. 그런 당신은 죄에 안 졌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죄에 대해서 지금 이 순간에 즉시 단 1초도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여러분은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오래오래 참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2장 3절 말씀처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기 전에 경고로서 당시의 유다 백성들을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저를 쳐다보세요.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가 또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다가 때로는 성경을 읽지 않을 때도요, 길을 가다가 운전하다가 또 어떤 때는 혼자 가만히 앉아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에 자신을 비춰봐서 내 신앙과 양심의 경고가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 즉시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될 것이지만
요시야 왕의 눈물과 탄식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하는 유다 백성들의 재앙을 목도하는 고통을 면하게 하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은혜 중에 은혜인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 20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저는 우리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요시야 왕 같은 영적인 민감성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